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303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흩어져 있는 덕정의 형제 자매들을 문안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가운데서 기회로 살기, 위기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살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그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10년쯤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는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남유다 선지자였죠. 하박국은 요시야 왕 시대의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궁중 예언자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청와대 종교 담당 특보 이런 정도 되겠죠. 요시야 왕은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을 꼽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로 서로 갈라져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721년에 되면 지금 640년부터 활동했으니까 한 80년이 된 거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거예요.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원전 627년이 되자 아시리아에 아수르바니팔 왕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바니팔 왕이 아수르 왕인데 그가 그가 죽은 이후에 아수르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이 아시리아,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그것을 틈타서 기회로 삼아서 민족의 회복, 영토의 회복을 위해서 옛 이스라엘 영토까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북부의 상당한 지역을 관리하면서 621년이 되자 그가 왕으로 취임한 지 20년 정도 지나자 우상을 회파하고 성전을 정화하는 등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영적 부흥을 꾀하며 조국의 재건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부흥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죠. 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로 돌아가자. 우리가 신명기의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자 하는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당시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는 지금 쇠퇴하였고, 그리고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지금 부상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이라크 지역에 있는 바벨론 세력이 크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수르는 지금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크게 확장을 시작하자 그게 위협을 느끼고 그 신흥 제국 바벨론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집트에다가 원군을 청합니다.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는 그 아수르가 있어요. 그리고 중부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지금 유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세력이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넘보려고 드니까 이집트에다가 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이집트는 이것을 기화로 해서 그 당시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향력이 좀 약했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아수르와 손을 잡고 다시 영향력을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함께 동맹을 맺죠.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애굽의 느고 2세, 바로 느고라는데 느고 2세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는 지금 그 큰 세력들 속에 끼어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수르는 지금 쇠퇴되고 있는 존재고 밑에는 애굽은 원래 성경 말씀에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애굽은 떠나왔던 자리고, 그러니까 애굽보다는 바벨론을 신흥제국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 아수르,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과 유다가 한 편이 붙고 싸움이 붙었는데 느고가 올라오니까 그 느고를 맞이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참전을 하죠. 그게 무깃도 전투에, 무깃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그만 요시야 왕이 전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집트의 왕은 그 바로 유다를 바로 침공해서 느고가 들어와서는 그 당시에 넷째 아들이었던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여호아스는 그 이집트에서 아버지가 죽었는데 거기서 왕이 되고 나니까 이집트에 대해서 좀 좋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3개월 후에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장남이었던 엘리야김을 요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꿔서는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친에집트 정권을 수립하게 된 거죠. 꼭두가시 왕입니다. 그러다가 4년이 지났는데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전쟁에 다시 참전을 하죠. 그래서 이집트 군대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게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패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승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승자가 돼서 돌아오니까 유다는 다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왕이었던 요야김은 에집트에서 왕으로 세웠으니까 친에집트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합니다. 곧 에집트가 다시 올라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바벨론한테 머리를 숙일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 에집트에 대한 충성심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왕으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울 때 같이 들어왔던 그 시종들 혹은 또 그 관리들, 이 관리들은 주로 친애굽 사람, 친애굽. 그러니까 그 친애굽 관리들과 함께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죠. 그러자 이것을 보니까 국제 정세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상황에서 민족의 운명이 흔들리는 거죠. 이거는요, 지도자가 국제 정세를 잘 살피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리사욕과 친분 관계에 매이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것을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조선 말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격동의 시대 속에, 제국주의 격동의 시대 속에서 우리 것을 지켜야 된다는 쇄국과 개화가 서로 싸웠을 때 결국은 쇄국을 택했다가 그만 일본에게 그냥 잡혀먹히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 바벨론이 이런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유다는 정치적 혼란과 정쟁에 휩싸여서 우리가 여기서 친애굽을 택해야 된다 혹은 친바벨론을 택해야 된다 서로 싸움박질을 하다가 그만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여호야김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항복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바벨론에 항복했던 여호야긴과 조정의 관리들과 그리고 전문 요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게 바벨론 1차 포로 때이래. 이때 다니엘도 끌려가죠. 그때 그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간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했으나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내세워서 자신의 말을 잘 듣도록 꼭두가시 왕을 세웁니다. 그게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부는 친바벨론과 반바벨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서로 정쟁이 끊임없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층이 그렇게 싸움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졌고 사회는 겁탈과 광포와 변론과 분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일부 민족주의자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독립쟁취운동을 벌립니다. 독립운동을 벌리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의 이 식민지로 살 수 없다.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벌리다가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시작됩니다. 2차로 다시 4년 후에 다시 침공해요. 이번에는 아주 성읍을 완전히 회파해버려요. 그리고 성전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로 끌고 갑니다. 지도층들을 다 끌고 가는데 그것이 2차 포로, 바벨론 2차 포로인데 이때가 기원전 586년입니다. 이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요시야 왕 때 이런 전체 시대 속에 이제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요시야가 살아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풍전등화의 조국의 미래가 보면 풍전등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박국 1장과 2장의 말씀이에요.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지금 하박국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죄악을 그냥 보시고 폐악을 그렇게 눈 감으십니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분쟁과 변론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면서 아주 안타까운 목소리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그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광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른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돈되고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악인이 승하고 선인이 왜 이렇게 망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회의 문제, 이 지금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응답이 오히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오히려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의외의 대답에 내가 너 이걸 내가 해결해 줄 게가 아니고 오히려 저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때리겠다, 심판하겠다고 말하니까 깜짝 놀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다시 17절에 묻습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바벨론이 그물을 떨듯이 여러 나라를 계속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데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바벨론이 저렇게 악한 자들인데 저들을 들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박국이 그 물음을 던져놓고는 제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겠다고, 파수대에 올라가서 내가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박국이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코로나19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수렁에 빠진 것 같이 점점 무너지고 있죠. 그런데 삼성이나 LG나 이런 잘하는 SK나 여기는 아마 그네들의 역사 최대 수익을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출도 제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빈부의 격차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여러분 잊을만 하면 쏘아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 평온시지 않고 쏘아대는 저 북한이 위협이 있는 거죠. 미중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그 사이에 낀 우리들은 미국 편도 들 수 없고 중국 편도 들 수 없고 그 사이에 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정말 외줄타기를 하는 듯합니다. 한일 간의 첨예한 대결로 말미암아 국제관계는 지금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불공정한 자본주의와 불평등의 문제로 인한 양극화가 아주 심화되어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전부터는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 왜 행복하지 않아요? 불평등한 것 같고 불공정한 것 같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국론은 분열되어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싸우고 서로 욕을 해대며 서로 정말 유치한 문제를 가지고 국가가 장래를 위한 문제가 아니고 유치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헐떡기를 그냥
서로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또 서로 나눠서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젊은이들은 알바 천국으로 몰려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비정규직조차도 없어서 알바 천국에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이죠. 한때 1200만을 자랑하던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자 전도는 멈춰섰고, 목자 잃은 양떼와 목장을 잃어버린 양떼가 늘어나서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교회는 700만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위기의 시대, 오늘 우리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다리는 하박국의 위기를, 하나님은 이 기다리는 하박국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운 현실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를 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내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살면서요, 고난과 시련을 만나고 믿음의 회의가 생겼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곤고한 삶을 만났을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외웠던 말씀 한마디가 나를 수렁에서 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들었던 한 말씀 한마디가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본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셔야 돼.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있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그냥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보는, 그걸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라기도 하죠. 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말씀입니다.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서 항해하다가 폭풍우도 만날 수 있고 암초도 만날 수 있죠. 그러므로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는 자세한 항해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낯선 길을 가려면요, 그 낯선 길을 가는데 필요한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있다면, 항해도가 있다면 아무리 첫 번째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낯선 길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죠. 파손의 염려가 없습니다.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 안에 나를 향한 살리는 말씀이 들어있고 축복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잭 헤터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요, 어느 날 회사가 재정적인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회생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교회에 나갔는데,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을 가지면 좀 회사가 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회사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갑자기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냥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주인이 되자. 그래서 믿을 바에는 확실히 믿자. 성경 안에 그 안에 축복의 원리가 들어있다고 말씀했는데, 축복의 원리가 있다면 뭔지를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런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찾아낸 것은 성경에서 부욕해 하는 법칙이 한 개가 딱 보여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 씨를 뿌리는 거였어요.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거둘 수 없구나.
뿌려야 되는구나. 뿌리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욕해 하시는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눈물로 씨를 뿌리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성경에 나오는 재정에 관련된 모든 구절을 찾기 시작하고 그 찾아서는 작은 카드에 적고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는 시간 나는 대로 그 성경 말씀 카드를 붙들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에 관련된 성경의 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서 재정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때로 재정이 어려워도 변함없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비서가 말합니다. 사장님, 이러다 우리 더 빨리 망합니다. 아니 이럴 때 무슨 헌금입니까? 제일 먼저 헌금을 떼어놓고 하니까. 그런데 이러다 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트만이 20억 있어도 망하고 20억 200만 원 있어도 망하는 건 똑같다고. 20억 있어 망하나 20억 200만 원으로 망하나 뭐 같은데 200만 원 못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돈이 필요할 때는 정말 피가 말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뿌리는 것, 내가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생각에서 뿌리는 일에 애를 썼죠. 그런데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파도가 덮쳐서 나를 덮칠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파도 위를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문제가 조금씩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이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성경대로 살면 축복받는다는 이것에 대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강연을 하고 다니는 그런 강연사가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살고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헌금 많이 하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주간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같이 묵상하잖아요. 이번 주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꾹뻑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그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세상 상식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떨 땐 나를 치유하게 하고 어떨 땐 나를 격려하게 하고 어떨 땐 나를 꾸짖고 어떨 땐 나를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말씀을 갖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따라보세요. 내 말씀을 갖겠습니다. 둘째는요. 따라보세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요. 이것은요.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강성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순식간에 무너질 거다. 이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별명은 어찌하여였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어찌하여 이것이 하박국의 그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든 역사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고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그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물으십시오. 무엇을 할까요? 질문하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원인과 이유를 묻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다 보면 불의한 사람은 무너질 때가 오고 의로운 사람은 일어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수시로 하박국이 했던 질문이
생깁니다. 어찌하여? 그때마다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내 삶이 잘 풀려지지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주위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데도 어째 그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내 자존심마저 상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사람들과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사람과 부딪히게 되죠. 그러나 그때가 올지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최상의 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기다리면 힘들죠. 사명대로 사는 일은, 모든 길은 힘듭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요, 샛길과 지름길의 유혹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과정을 생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그 길을 가면 빨리 갈 수도 있고 그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샛길로 빠지죠. 또 어떤 사람은 지름길이라고 딴 길을 달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 코스를 가야 합니다. 신앙은 정도를 가야 합니다. 신앙은 제 코스를 가야 합니다. 그 길이 현재는 눈물의 길이 될지라도 미래는 기쁨의 단을 들고 돌아오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급한 마음이라도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특히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잘 기다리는 것이 잘 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필요하면 두 가지. 첫째는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모든 것이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분이다. 두 번째는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두 가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 내가 빨리 해야지.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잖아요. 내가 하면 빨리빨리 해야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방해하지 마십시오. 상품은 빨리 다량을 만들지만 명품은 여러분 천천히 기다림과 인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품을 만들지 말고 명품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기다림과 인내와 정성이 들여야지 명품이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명품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명품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미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기둘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 이 교만하다는 건 누구냐면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치고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벨론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바벨론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회의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 진짜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어도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열정입니다. 열정.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낙심이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믿음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영감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나깨나 내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신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하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쑥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열정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역사의 요행과 그리고 우연은 없습니다. 열의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잘 되겠지. 여러분 우연히 잘 되겠지. 혹은 요행이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행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불안해요. 믿는 구석이 있다고 다들 말하지만 그 믿는 구석이라는 게 그게 믿는 구석이 아니야. 돈을 믿는 사람은요 돈이 언제 달아날지 몰라갖고 전전긍긍하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요 사람이 언제 배신을 때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다 그래요. 권력을 믿는 자, 권력이 그에게 힘을 줄 것 같죠? 그 권력이 조금만 힘이 약해지면 뒤통수 치는 게 권력이요. 여러분 어떤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것도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믿을 놈 없는 거예요. 근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니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열정을 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의 불을 붙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지성이었던 장곡도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무엇을 먼저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그러자 사람들의 대답이 각양각색이었답니다.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귀중품부터 챙겨야지. 아니 현금을 들고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은 보석, 땅 문서, 또 무엇보다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 가치관에 따라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곡도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어.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불을 갖고 나와야 불을 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불, 도전적인 불, 열정을 갖고 내가 나오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내가 불 속에서 다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정,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 그것을 갖고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불 속에서 열정만 건졌다면 이런 것 전부보다도 더 큰 것을 얻은 셈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요 열정의 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불을 들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행하신다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열정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문제를 부딪히면요 문제 앞에 늘 문제를 부딪히면 문제 앞에 늘 움츠러들기 쉽고, 움츠러들었던 사람은요 문제를 회피하거나 혹은 부정적인 일을 던지고 맙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두려움에 떨려서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문제를 건설적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답이 있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길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는 나의 열쇠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담대한 시각과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어느 날 텍사스에 살던 목사님이 그 목동과 함께 그랜드 캐년에 관광을 했대요. 그랜드 캐년 아시죠?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계곡, 그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그 그랜드 캐년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탄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한 창조물이군요. 하나님 정말 아름답군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찬양으로 탄성의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목동이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여기서 소를 놓치면 어떻게 찾죠? 여기서 소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죠? 그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잊지도 않은 소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소를 잊어버리면 여기서 어떻게 찾을까 그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같은 골리앗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와, 저 큰 등치가 우리에게 달려들면 우리가 정말 뼈도 못 치겠구나 하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게 봤어요?
야, 내가 아무 데다 물맷돌을 던져도 저건 막히겠구나. 관역이 너무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골리앗같이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 이룰 일이 어디 있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면 안 이루어질 일이 어디 있겠는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십시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위기라고? 위기는요 기회예요. 기회. 예? 위기는요 기회 때입니다. 위기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찾아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위기의 때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렵습니까?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상처도 있고 우리 사회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전쟁의 위협도 있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때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다 낙심하면서 어렵다 그럴 때 나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어렵다 따라가고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들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은 힘들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지켜주셔. 이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말에 부하내동에서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난무할 때 그 속에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에 괜히 귀가 거기 빨려 들어가지고 그것 속에 섞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흉년 중에도 이삭에게는 100배의 소득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가 못할 일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넘어질 것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쓰러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위기 속에서 기회로 사는 방법은, 첫째는요, 내 말씀을 붙드셔야 돼. 내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둘려. 성급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기둘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셔서 원수를 흩으시고 모든 대적을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속에 오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몸된 교회와 이 민족에게 있는 거짓을 조종하는 악한 영혼 떠나갈지어다. 악한 질병으로 몸을 괴롭히는 온갖 악한 병마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